이사야 15장 5절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라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의 패망을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슬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먼저 보면은요, 선지자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안타까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부르짖는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 라는 이 자크는 목소리가 걸걸해질 만큼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 민족인 모압을 향해 선지자 이사야가 마음 깊이 슬퍼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지자의 마음이 슬픕니까? 원래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근친이죠. 친척이죠. 이런 사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동시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유사하게 임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이 안타깝고 슬픈 것입니다. 모압이 범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도 저 모압처럼 심판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슬픈 겁니다. 친척지간의 모압이 심판받는 것도 슬프고 비슷한 죄를 지고 있는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도 바라보니까 또 슬프고 계속 슬픈 것입니다. 안타까운 징계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게 보이는 것은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안타까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압 백성 피난민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했습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그 피난민들은 울며 또 올라간다 했습니다. 피난민이란 말은 도망자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재앙을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알과 에글라 슬라시아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모압의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에서 침략을 오니까 그들이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계속 도망가는 거죠. 계속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울며 간다고 했습니다. 통곡하며 간다는 뜻입니다. 큰 소리로 울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탈길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로나임 길에서 그들의 슬픔이 절정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가 패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이 패망하였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피난하면서 듣게 되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모압의 슬픔은 슬픔을 더하고 소망이 없는 슬픔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을 받을 때는 피난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피난도 소용없는 거죠. 피난한다고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렇게 슬프게 부르짖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니무림의 물이 말랐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니무림은 사해 남동쪽에 있는 오아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에 전쟁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다 몰렸을 거예요. 오아시스는 그게 크지 않은 곳인데 크지 않은 오아시스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물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다 마르는 거죠. 오아시스에 물이 마르나가지고 거기 온 사람들이 그 물을 더 이상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게 되는 거죠. 나라가 패망한 상황에서 당장에 먹을 물도 마르게 되고 그러니 또 절망스러운 거죠. 도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한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도망하는 곳에서 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풀과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태계의 파괴를 말합니다.
황폐화되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또 거기서 또 먹게 되니까 거기 또 환경이 또 안 좋아지는 거죠. 모압의 피난민은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에게 소망의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도망하고 도망해도 오히려 상황은 절망으로 치닫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답이죠. 심판이 일단 시작되면 도망하고 피난한다고 심판이 덜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선지서,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심판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심판을 안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최선이지 그 심판에 일어났을 때 그걸 뭐 여기 가서 피하고 저기 가서 피한다고 해가지고 심판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피하는 곳은 또 피한 대로 더 상황이 악화되고 여기 피하면 거기가 또 악화되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나라는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더 시간이 갈수록 재난 속에서 더 악한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고가 올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압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또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고 이 정도로 간곡하게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겁니까? 그렇게 경고를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주의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않았다면 일단 심판이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행하신다 해도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들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해도 안 됩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심판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선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듣지 않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될 수 없습니다. 심판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조차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죠.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을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동시에 빠지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것도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런 결과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또 하나의 슬픔이고 고통이고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꼭 말씀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말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만 기울이고 귀만 열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를 닫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에 귀를 여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